교우님들은 이제 제가 할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에서만 종종 나올 법한 말인데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몇 살이야? 이런 질문이죠. 제가 이거를 좀 더 드라마에서 나올 법하게 조금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잘 안 쓰는 말인지라 한 번도 안 써봤죠. 네, 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교우님들도 이런 말을 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당신 몇 살이냐? 안 해보셨을 겁니다. 왜 드라마에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상대방의 나이가 그렇게 궁금한 걸까요? 그 이유는 결국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당신이 안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못할 거야. 당신이 딱 봐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걸 보니 이제 적당히 나에게 굽히시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과 나를 구분지어주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나이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에게 있는 결핍들, 부족한 것들은 우리는 감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자랑을 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은 바로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은 본인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기뻐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랑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 거짓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과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들을 이제 헤아립니다. 그 헤아릴 때에 자기의 지혜가 있다면 더 잘 헤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헤아려 보건대
자기를 헤아려 보건대 자기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헤아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조금도 부족한 줄로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도들입니다. 이 지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높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법도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니들은 그냥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피해가 11장 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연로한 자나 연소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 다른 복음은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며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사기를 치는 분들,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사기를 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잘 포장을 합니다. 굉장히 유력한 자이며 굉장히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기를 치죠.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이 거짓 사도들도 자기 자신들을 부풀려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드러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이제 용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4절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불 자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도 그 자랑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랑이긴 자랑이지만 자기의 자랑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과의 자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가 어떤 내용인지 12장 2절부터 나타납니다. 1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제 학자들은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되게 바울일 것이다라고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자기가 그 환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멀리서 그 한 사람을 보았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랑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사실에서 자기 자신이 뒤로 이렇게 빠지기를 원해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쩔 수 없이 그 자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계속해서 보면 그 한 사람이 즉 바울이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갑니다. 4절에서는 그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해서는 조금씩 설명들이 다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셋째 하늘, 그 낙원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그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냐, 그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해체하고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바울의 의도와는 조금 어긋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이 일이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4년 전의 일이 어떤 일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 사건을 14년 전에 경험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주의 계시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환상을 봤다면 엄청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는 좀 초교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단에서 옵니다. 순복음에서도 오고 감리교에서도 오고 장로교, 성결교 여러 군데서 오는데 정말 모든 환상과 계시는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 신학생들이 다 환상과 계시를 보고 신학을 하려고 하고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장로교에서 자라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없었죠. 그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셨다면 만약에 어젯밤에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가만히 있으실까요? 저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 전사님을 붙들고라도 제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법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한 게 언제냐면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14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에서야 이르러서 그 14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의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가 경험한 일을 평생토록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사건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2절과 3절에서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야기하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체 이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입신에 빠지는 것, 황홀경에 빠져서 이게 좀 다른 어떤 신적 경험,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체 이탈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거죠.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모르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간혹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책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막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이게 하나님인지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자기가 들은 말을 더 이상 전달을 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걸 전달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곳 셋째 낙원에서의 경험이, 세세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면서도 세세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인가 하면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더 이상 길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 이상으로 상상하며 생각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서 무익하다는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바울의 자랑이 무익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을 이제 사모할까 봐, 말씀이 아니라 체험을 사모하게 될까 봐 바울은 그 자랑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높일까, 바울 자신을 높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환상을 주신 분이 혹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 환상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를 높이게 되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끝이 나죠. 그래서 제 설교는 사실 바울의 환상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의견들이 나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든 육체든 영혼이든 그를 굉장히 괴롭게 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탄의 사자를 빼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쉽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을 했지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한 그의 경험이, 그의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본 사람이라면,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한, 특별한 은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똑같은 괴로움을 당했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똑같이 짊어지고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다가 실망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주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듣질 않으셨습니다. 마치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죠. 청년부가 지난달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가면서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 싶어서 가져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주기도 해설이라는 책인데요. 이 퍼킨스라는 중세 목회자가 쓴 주기도문의 해설입니다. 근데 이 해설에 보면 이 뒤쪽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입니다.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때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비록 자체로는 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때로 오랫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데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기도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퍼킨스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3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선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제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선한 것들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결핍과 우리들의 간구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동들은 선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선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더 선한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빼내달라는 그 바울 기도 자체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지 못한 것,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지혜와 은혜로 바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응답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제게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고 제게는 여전히 사람들이 저렇게 비난하고 놀림을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제게 은혜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 크심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약한 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 문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어떤 강구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를 기뻐합니다. 내가 이러한 약함이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고 궁핍하게 사는 인생을 기뻐하고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난 여전히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자이며 무력한 자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서 승리하라, 그 문제를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의 승리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성공하라. 남들보다 잘 되라. 그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놀라운 경험을 해야 제대로 된 신자이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제대로 된 신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온전한 신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자이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현실만 보자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공고를 받는 자였습니다. 글만 잘 쓸 뿐이지 직접 만나서 보면 말도 못하고 몸도 약한 자이라 라고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체험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약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고 교우님들이 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았으며 버림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약한 자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무력한 자라라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들의 자랑이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 교우님들의 자랑이며 힘이 되는지요?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를 약하지만 약하지 않게 하고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게 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약한 가운데 넉넉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